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마음의 자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대조해서 그 중심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되어서 오늘 다윗의 본보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특별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년 선교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정말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 부분이 정말 잘 되어진다면 우리나라 다음 세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질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텐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유업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 중심이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윗에게 올바른 중심이 있었던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이 올바른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중심이 옳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울의 몸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의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 오직 그렇게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예배를 드렸고, 밧세바 사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그가 철저히 통회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사울은 중심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직면하셨을 때에도 그는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사울은 특별히 그의 백성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온갖 종류의 핑계를 다 댔고, 하나님이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도록 증거들을 제시했을 때
그는 비로소 인정했지만 인정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에 동의해서 자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이 옳았기 때문에. 이처럼 다윗은 중심이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출발점이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윗의 일생 동안 그의 단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해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다른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그토록 갈망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우리는 시편 143편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3편도 시편 63편처럼 그 상황이 적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심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페추라 주석도 그 구절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러한 암시는 다윗이 만년에 직면했던 압살롬의 반란을 연상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시편 143편이 쓰여진 그 상황이 시편 63편의 상황과 비슷한 혹은 같은 상황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근데 그 상황인데 그 시편 143편에서도 다윗은 그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을 갈망합니다. 시편 63편에서 그렇듯이 거기서도 다윗은 메마른 땅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 그분을 사모합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서 감추시면 그것은 그가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그토록 열망합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열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포함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제가 그의 시편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보십시오. 이처럼 다윗은 그의 평생 동안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알기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국가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섰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기 원하면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한 부분이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7편 4절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그러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랬잖아요. 바라보며. 이 바라본다는, 그리고 또 아까 시편 63편에 뭐라고 그랬냐면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바라본다는 말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바라보았나이다, 히브리어 하자는 주로 영적 시각으로의 관찰 혹은 응시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응시하고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이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5편도 다윗의 시편인데 거기에 뭐 약간 단어가 쓰여졌을지 모르지만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가 쓰여졌을지 모르지만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비슷한 내용이죠. 페트라 주석 다시 인용합니다. 여호와여,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문에는 주와 여호와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강조형이다. 이 구절을 원문에 맞게 해석하면 나의 영혼이 여호와 당신만을 우러러보나이다 라는 뜻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나이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의 기도는 항상 똑같습니다.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렇게 주님을 찾았는데 그 한 핵심이 주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개역 한글에는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란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둔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응시하며 바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의 중요한 한 요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영적인 눈이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저는 이게 신약 성경에서 너희는 너희의 눈을 위에 있는 것에 고정하라 이렇게 돼 있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과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한 중요한 부분이,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과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눈을 감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죠. 우리 운전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직장에 근무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근본은 우리의 입을 놀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처럼 우리 영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한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이고 주님을 찾는 것의 핵심적인 요소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철봉 때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철봉이로 잘 못했어요. 저는 머슬이 별로 없잖아요. 근육이 별로 없어서. 이 근육이 좋은 사람은 철봉에 매달려서 10분, 20분, 30분에서도 멀쩡하고, 이거 뭐지? 참 놀이터 잘 만들어놨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저 뒤에. 제가 그래서 아동부에 그랬습니다. 저거 안 쓰면 아동한테 변상시키겠다 내가. 아동부 그토록 요청해서 지금 만들어놨는데, 그랬더니 너무 잘 쓸 겁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놨습니다. 오늘은 좀 구대야 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철봉뼈. 근데 이렇게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오랫동안 매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매달려서 3초도 안 돼가 떨어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하는 거요, 우리의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돼요. 응시 영적인. 우리 중보기도 2시간 드리는 거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머슬, 근육이 단단한 사람은 30분이건 2시간이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응시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찬양한다고 해도 한 5분 관심이 집중되다가 5분만 지나면 온갖 세상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세상의 복잡한 일들로 그냥 마음이 점령당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5분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기도에서, 여러분의 예배에서, 여러분의 찬양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응시하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영의 근육도 키워야 잘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다윗 보십시오. 그는 때로는 하루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는 한 핵심이 뭐였는가?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응시하는 것, 또한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영광, 이 부분을 우리 이미 살펴봤으니까 의미는 보기를 주시하여 보는 것, 그것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머슬, 근육이 건강하지 않아서 찬양할 때도 한 2, 3분 지나면 온갖 잡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럼 어쩌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종일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이런 자세로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그의 일상의 삶에서 그는 항상 주님을 의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항상 주님을 의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 얼굴을 구한 자였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사실 그 중심이 옳았다, 핵심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얼굴을 구했다, 가장 근본인 거죠. 근데 중심이 옳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반드시 같이 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 한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사실 이게 같이 갑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기 초기에 한 분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 특별히 사실 우리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적인 눈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게 그 단어입니다. 영의 눈으로 응시하는 것, 주시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 또박또박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며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찬양을 통해 간절히 간구하는, 이게 우리의 예배인데, 이게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추구하는,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추구하는, 그분의 뜻을 알기를 열망하는,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인 것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주일날 교회는 나올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되었지 않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해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전혀 개념도 없이 그냥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그리고 그거 잘하면 우리가 원하는 복을 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정말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견뎌하지 못하는 거죠. 신앙이 옆으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분 같은 경우에도요, 찬양 경배 시간만 되면 주리를 틀었어요. 그럼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하죠. 근데 이게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질문하는 사람하고 자기 입장을 저에게 관철시키게 질문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 뜻을 알기를 갈망해서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은 제가 하나님 말씀의 토대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주면 금방 따라오는데, 자기 주장을 저에게 관철하려고 질문하는 사람은 전혀 안 받아들이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될 때마다 설명해 주죠. 근데 안 들어요. 왜냐하면 동기가 옳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몇 개월 만인가 한 1년 지났나 거길 제가 방문하다가 거길 들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떨 때는 포도나무길 떠나면 충신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데야 목사님이 예배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는데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데도 그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개념조차 없이 습관적으로 입술로만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전혀 안 되니까 너무나 애통함이 나와서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따로 혼자 자기 집에서 그전에 우리가 쓰던 찬양집 열어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가서 예배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포도나무교회 방문한 분들이 적응하기 힘들어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어떤 젊은 부부가 왔는데 아내가 빨리 가자고 그래서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놈의 교회가 주일날 낮에 준비 찬송을 30분씩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데 그런 이해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세가 돼 있다면 찬양은 다 이해할지 몰라도 그 가사 하나에 마음을 실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텐데 그런 자세가 없으니까 신앙을 아까도 말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설교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말하면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저 복받는 메시지에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로 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이게 선순환, 그게 안 되면 악순환.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중심이 오른 자였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여서 그는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시편 몇 구절만 보아도 우리는 그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 제가 오늘 인용하는 시편들은 다 다윗에 관한 시편들은 다 다윗의 시편들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왕이었는데 다윗은 자기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 같죠? 대통령이 자기의 대통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면 근본적으로 달라질 텐데요. 이게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즉 주님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보십시오. 날마다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한다. 하겠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고을로 돌아오시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사실 사울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다윗의 아내 미갈, 사울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보다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과 채통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 밑에서 교육을 받은 미갈에게는 다윗의 행동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그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더 비천하게 될지라도 계집종들 앞에서 높임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따 나올 겁니다. 다시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23장 1절에 나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말인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한 말이되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자신에 관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그는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보십시오. 우리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서 개미와 배짱인가요? 이솝우와? 개미는 부지런히 일하는데 배짱이는 일은 안 하고 노래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식이 많아가지고요, 우리가 찬양한다 그러면 여성스러움, 좀 게으름, 이런 이해가 적지 않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용사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왕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게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후 그것을 위해 마련한 장막에 그 언약궤를 안치하고 고라 자손들로 이루어진 레이지파 제사장들을 세워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그 자신도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예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무려 1000년 전에. 왜냐하면 다윗이 언약궤를 외친 장막에서 예배가 정확하게 하늘의 예배와 같은 성격의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구체적인 설계도도 성령의 조명으로 주셨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 12절에 보면 잘 나오죠.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이걸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윗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셨던 걸 볼 수 있고요, 그것을 다시 솔로몬에게 주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성전을 짓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다윗은 의로운 삶을 살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은 중심이 옳았다, 이제 많이 들어서 알죠. 또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다, 여러 번 들었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만 이렇게 우리의 초점이 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다른 면을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다윗은 동시에 의로운 삶을 살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 몇 구절을 보아도 그 부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중심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추구했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서 5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들은 다 다윗의 시편들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 생활이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교만한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내려오는 전통은 내려오는 규정들을 614가지로 요약해서 주로 외부적인 규정들입니다. 의식에 관한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의롭다는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정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죄인들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갔다, 식탁에 앉았다. 여기에 죄인들의 말에 따옴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자체가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들과는 철저히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마음에 사랑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비록 종교적인 규례와 규칙을 몇 가지 지켰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삶에서 버렸습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했고, 조금 나오지만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그는 결단하고 추구했으며,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그토록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그가 밧세바 사건, 그 관련된 사건 외에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보고 뭐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거나 이게 전혀 없었다, 그 말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실 만큼 그는 의로운 삶을 추구했던 것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균형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첫 번째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그토록 간절히 추구했습니다. 왜? 의로운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 근본적으로 의로운 삶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그토록 간절히 추구했습니다. 그의 시편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아까도 읽었던 시편 25편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길고자입니다.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여기 길, 도 같은 건데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토록 간절하게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종일 주님을 바라고 종일 주님을 기다리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의 길을, 주의 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진리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주님을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도 나오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핵심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기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5번째, 다 연결됩니다마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찬양만 하고 소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포함되는데 그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줄로 생각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9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나옵니다. 시편 19편 7절 14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보십시오. 자기 죄를 깨닫고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에 대한 태도. 특별히 우리가 시편 63편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해서 광야를 피했을 때 하나님만을 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만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심과 능력과 영광을 보이셨기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뿐만 아니라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묵상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시편 63편 3절 7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 상황에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원하는 바 성취되고 갑자기 사업이 잘 돼서 수입이 배로 늘고 자식이 좋은 학교 팍팍 들어가고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 팍팍 하면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일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해서 광야에 피신해 있을 때 자기 목숨마저도 위태할 때 예루살렘에 두고 온 가족들과 나라의 운명이 한편은 풍전등화 같을 때 그때 한 일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즉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날에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걸 보면 그 상황에서도 그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찬양하며. 여섯 번째,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근데 그걸 모아보면 다윗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시면 그의 시편들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절박하게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있어서도 기도가 같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했는데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시편 24편 4절과 5절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의 진리로 가르쳐달라고 기도했는가를 이미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런데 우리는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니까 우리말에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나 기도. 그래서 NIV 성경은 그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I'm a man of prayer.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에서 자신을 기도라고 표현한 거죠. 그만큼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가졌던 태도와 자세,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 이걸 보면요 시편 119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졌던 자세와 정확하게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다윗의 시편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시편 아까 19편 그리고 이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마치 시편 119편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오해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 119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졌던 자세는
제가 쓴 네 발의 등에 정리해 놓았으니까 나중에 자세히 보시고요. 여기서는 간단히만 좀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119편 기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저 내가 비즈니스를 이번에 오픈해야 되는데 빵집을 할지 아구찜집을 할지 아니면 커피집을 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해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한 사람 절대 적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 얘기는 너무나 이기적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거죠. 다윗도 그랬고요. 시편 119편 기자도 그렇고요.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그래서 5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근데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이 말을 영어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I have sought your face with all my heart. 나는 내 마음을 다해 당신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편 119편 기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찾기 위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이 어떻게 시작하는 걸 보아도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찾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면 당연히 한 핵심적인 부분이 뭐겠어요? 말씀 앞에 서야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수단 세 가지가 말씀, 기도,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찬양. 그중에 하나 핵심이 말씀인 거죠. 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되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거죠. 가장 근본적으로.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119편 기자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볼게요.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62절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97절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147절 8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저 자신도 이 부분에서 더 이렇게 주 앞에 서야 할 필요성을 봅니다. 근데 이토록 시편 119편 기자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토록. 제가 청교도들의 그 신앙에서 강의하는 분 한 분 얘기 들으니까 그 당시에는 알람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 겨울 같은 때 이불이 새벽녘쯤 되면 떨어지게 그렇게 하고 잤대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새벽녘에 이불이 떨어지면 추워서 깰 때도록.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근데 시편 119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기 보십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니까 그는 그토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사실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지나치리만큼 반복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여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응답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다 깨닫게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다윗이 구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임재를 함께 해달라 그 말이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 외에도 64절, 66절, 68절, 73절, 108절, 124절, 130절, 144절, 169절 등을 보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열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 위해. 그런데 아까 다윗을 보면 다윗이 정확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오해될 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졌던 자세와 시편 119편 기자가 가졌던 자세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기까지 많이 보십시오. 다윗은 중심이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삶을 살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깊이 묵상한 자였고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그는 그토록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왜? 그 길로 행하기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그의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친밀함이 얼마나 놀라우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수준인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보아도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다 찾아보시죠. 할 수 있으면. 제가 오늘 많은 성경 읽다 보니까 그런데 시편 16편 7절과 8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뭐 하신? 훈계하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훈계하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밤마다 양심이 그를 교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특별히 7절에 보면요, NIV 성경을 이걸 잘 번역하고 있는데 그 페투라 주석이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 대해서. 자, 페투라 주석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대해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 부분에 대해 말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 누려온 이 하나님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능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결과 가능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 훈계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내적인 인도하심을 가리킨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를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바로 이것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였을 것이다. 제가 아까 청년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군에서 그토록 놀라웠게 역사하시고 이제 그것을 403개 대학의 캠퍼스에 간사들을 세워서 우리 기존의 학생들도 군에서 돌아오는 제대하고 돌아오는 병사들을 돌보고 그들이 열방으로 이제 단기 선교만 하더라도 4명씩 한 팀을 이루어 1년에 1000명씩 250개 지역으로 보내서 정말 그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 민족들을 섬기는 걸 배우고 하나님과 관계에 자라나고 돌아와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유학생들을 대학에서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일 하실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잘 들으십시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유업을 주시고 앞서가시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함께 하시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길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그토록 열망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지나치는 만큼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주의 진리로 지도해달라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그토록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를 주의 길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학자들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게 된 것이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성령의 내적 조명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내 하나님 얼굴을 구하되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하며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토록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주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좀 더 읽어보실래요? 여기에 보면 아까 또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7절에 되어 있냐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교훈한다니까 뭐 이렇게 속에서 좀 뭔가 이렇게 양심에 가책이 있는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페투라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하면서 여기에 심장,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여기 심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개역 개정판에 양심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여기 심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킬리아는 본래 콩팥을 의미하며, 그러면 성경 구절 쭉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곳에서 인간의 영혼의 내면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 구절은 다윗이 밤마다 영감을 받은 사실을 보여준다. 이건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칼빈이 한 말입니다. 한편 다윗이 밤마다 받은 영감은 감사의 느낌과 영원한 즐거움이었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의 허영을 밝혀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깨우침이었을 것이다. 캘빈 크라우스 같은 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포도나무 지금 현재 계신 분 아니라, 아니 누구 다 똑같은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분은 그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앞에서 설교할 때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 누구 얘기인가 뭐 이러니까.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떤 말을 하면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제 눈에 이렇게 좀 이게 좀 뭐야? 좀 이렇게 되는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염두에 두는 그분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으면 며칠 후에 꼭 저한테 전화를 찾아와요. 아, 목사님 그때 제가 잘못했다고. 그때 이게 틀린 행동이었다고. 그럼 저는 안도의 숨을 쉬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글을, 그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고 계시다는 얘기죠. 다윗에게 그게 있었어요. 근데 심각한 건 이게 없는 사람이 심각해.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했죠. 밤마다 내 심장에, 여기 양심이라고 번역된 것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그 말은, 이 구절은 밤마다 다윗이 영감을 받은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다윗이 밤마다 받은 영감은 감사의 느낌과 영원한 즐거움이었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의 허영을 밝혀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깨우침이었을 것이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그토록 열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었고, 이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가능했다는 거죠. 이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유업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유업이 성취될 뿐 아니라 그가 그의 마음에서부터 옳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들추시고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게 돌이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셨다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아까 본 대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그러면서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일이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났거든요. 마지막으로 다윗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직책을 성실하게 공의롭게 감당해서 그 시대를 이스라엘의 황금기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토록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놀랍게 형통케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두 구절만 보다 잘 볼 수 있는데요, 두 구절 모두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흠모가 되는, 우리 삶에도 내 삶에도 포도나무교회 삶에도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흠모하는, 그러니까 열망하는 흠모가 생기는 구절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 번 살펴본 사무엘하 7장 3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하니라. 보세요, 나단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추진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뒷받침하셨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 왕조에 대한 놀라운 언약을 그날 밤에 주셨습니다. 또 다른 구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무엘하 2장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여기에 노래 잘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왕이었는데요, 이렇게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4절. 제가 이 부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며 주님을 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세우실 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자가.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형통케 하심입니다.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건 다윗에게 특별히 주신 것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때 주십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히스기야 왕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돌이킨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이었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7절. 그가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다바크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연합되어 있었어.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의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보도나무교회, 새물교 성교회, 청년성교 새물교 재단 등을 통해서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뜻을 보이시고 앞서가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특별히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다시 서야 할 부분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윗이 살았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설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구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참으로 넘치는 복된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음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걸 읽고 싶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